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9월 달부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경은 성경책,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면 신약 성경의 시작은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언뜻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로 성경책, 구약 성경 첫 번째는 창세기, 신약 성경 첫 번째는 마태복음 하니까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성경책이 오늘 여러분이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시겠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이제 우리가 1세기, 2세기, 3세기라고 할 때 예수님은 주전 3세기쯤에 태어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이 주전 33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전 50년경에 쓰여져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이 바울 서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나서 그 뒤에 기록된 성경책들이에요. 앞에 있었던 그 마태복음은 거의 주전 55년 이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순서로 보지 마시고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각종 그 로마 시대의 통치자들의 이름 있죠, 여러분. 뭐 글라우디우스 황제, 뭐 이런 황제들이 등장하잖아요. 헤롯 황제. 그 황제들의 그 역사적인 기록의 연수를 다시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성경책이 기록된,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성경책이 바로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첫 번째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이후에 많은 성경책들이 이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다닐 때, 두 번째 선교여행을 다닐 때 기록한 성경책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인데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요. 특히 회당에 주일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면 바울을 시기했다고 나와요. 너무 미웠어요. 왜냐하면 말도 잘하고요. 율법도 너무 잘 알고요. 그동안은 유대인들 자기들만 이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을 능가하는 어떤 학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7장에 그 유대인 그 표현에 보면 불량배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 유대인 불량배를 그 때로 데리고 가서 이 바울과 일행을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치듯 쫓겨나와요. 이제 쫓겨나온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편지하는 이때까지 우리는 복음의 위탁자라는 말을 해요. 이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전체의 핵심 단어예요. 몇 절을 보시냐면 여러분 4절을 보시겠어요?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여기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라고 나올 때 이 2장 4절이 오늘 2장 전체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위탁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위탁한다라고 말할 때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위탁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피스티오라는 말은 믿어주다,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믿고 바울에게 복음을 맡겼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믿고 신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피스티오하세요. 우리를 믿고 맡기세요. 그것이 복음의 위탁자예요. 복음의 위탁자. 바울은 자신은 복음의 위탁자,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뭐라고 말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복음의 위탁자로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본문에 어디 보시냐면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부터 고난과 능욕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4절을 가보세요. 여기 또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쓰냐면 힘내라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써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굳이 이렇게 격려를 하는 말에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말을 많이 해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우리의 권면, 이게 바울과 바울의 일행의 권면, 너희들에게 한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또 어디를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했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증인이래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속임수, 간사함, 아첨, 탐심하는 탈. 이 말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성도님들,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격려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막 그 격려합니다, 응원한다고 말할 때 제가 근데 집사님, 권사님, 저 속임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간사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탐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근데 바울이 이 말을 일부러 하고 있다고요. 왜 이 말을 하죠?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잘 들어보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말은 지금 증인이 필요할 만큼, 증거를 내놓을 만큼 바울과 바울의 일행의 사역에 대해서 누군가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어떤 사도의 권위, 바울의 능력, 바울의 이 복음의 위탁자에 대해서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은 다 속임수고 거짓이고 아첨이고 탐심의 출발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한마디로 순수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유대인 행악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불량배들, 그 바울 일행을 사도행전부터 시기했던 그들이 그런 말들을 만들어서 기존의 성도들을 한마디로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이 내 증인인 것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나는 속임수로, 가짜로, 거짓으로,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대한 적이 없다라는 걸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적용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바울의 사역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첨하는 말과 탐심하는 말을 누가 바울한테 한 거예요?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요.
자, 바울은 너희한테 아첨하듯이 하는 거야. 바울은 너희에게 탐심은 뭐예요? 내적인 뭔가 동기를 숨기고 하는 거잖아요. 이 탐심이라는 말이 내 안에 동기를 숨긴 채 은밀하게 겉과 속이 다르게 하는 게 이 아첨과 탐심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속은 달라라고 말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바울에게 아첨한다고 탐심하는 자들은요, 진리를 말하는 바울,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바울, 이것이 매우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바울, 이것이 매우 교회다운 모습이다, 이것이 매우 상식적인 거야, 이것이 매우 신앙인다운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아첨의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제일 잘해요?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성도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단들에게 와서 야, 너희 교회 이렇게 다녀? 이렇게 다녀? 원래 기존의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은 복음의 위탁자로 잘 살았어요. 열심히 잘 살았다고요, 신앙생활. 근데 그들을 와서 어떻게 해요? 아첨하는 말을 이단들이 하죠. 탐심의 말을, 속에 이 내적 동기를 숨기죠. 이단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동기를 숨긴 채 뭐라고 말해요? 야야, 너 혹시 너희 교회 목사님이, 너희 교회 그 사람들이 혹시 너에게 이런 거 가르쳐줬어? 혹시 이렇게 말해? 그거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아첨의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귀와 마음을 흔들어 놓는 아첨과 탐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아첨과 탐심이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들 일상에서 그냥 아무나한테 가서 아첨하고 탐심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가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성경적인 게 있는 걸 말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야, 저 사람이 하는 저 말 그거 다 원래는 이런 거야 하면서 듣는 내가 귀가 솔깃하도록 아첨 섞인 말, 탐심에 섞인 말을 하는 그 악한 자들이 쓰는 아첨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정확히 분리해서 아신 다음에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삶에 성경적인 거, 바른 거, 올바른 거, 진리, 사실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라도 야, 그거 아닐 거야, 저거 틀릴 거야, 저거 혹시라도 아첨과 탐심이 숨겨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오늘 바울의 말처럼 경계하세요. 그 사람들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변에 아첨과 탐심으로 나에게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누군가 잘 경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바울을 향해서 순수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아첨과 탐심에 섞인 바울이라고 일부러 거짓을 만들고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는 복음의 위탁자를 막아 세우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썼던 방법은 올바르게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아첨과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속이는 말, 진리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발음을 말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향해서 틀렸을 거야, 틀릴지도 몰라라고 내 나름대로의 동기를 숨긴 아첨과 탐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별하게 하시고 그들을 잘 분리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